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언제나 우리가 원할 때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양식을 더욱더 잘 먹고 소화해서 하나님 놀라운 자녀가 되게 축복하시고 영혼의 영생을 따라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믿음 되게 축복하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하며 이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을 열고 아버지한 뜻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곧 그 하나님이시다. 대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는 빛이요, 그리스도는 영광이요, 그리스도는 은혜요, 그리스도는 진리요. 그리스도가 전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었을 때 그 제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자가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 기름 부음 것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하는 메시아를 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2장을 보면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청함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또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보는 말씀하고 생각으로 보는 말씀하고 또 세상의 지식으로 보는 말씀하고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으로 보지 않고 지식이나 정보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나에게 지식이 되고 정보가 되어서 얘기는 할 수 있으나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흘 되던 날에 그렇습니다. 이 사흘이라는 말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 곳에 사흘 되던 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흘이 왜 자꾸 나옵니까? 이 사흘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아주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기적이다. 이적이다.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를 가는 하나님, 물을 창조한 하나님 얼마나 할 수 있는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준 그 사실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하는 것은 벌써 3일 만에 부활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 잔치에 참가한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도 계셨고 제자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걱정이 된 그런 환경에서 사실 술집에 또는 이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면 큰일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4절 말씀 여자여 그랬습니다. 어머니라지 않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짊어지고 죽고 사는 그때가 아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26장 28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쭉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려는 그런 상황 바로 전에 그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면서 거기서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양은 준비되지 않았죠. 왜? 자기가 양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양은 준비하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 포도주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장 28절에 이 잔을 마시는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를 죄 사함받는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피. 그러므로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내가 포도주를 준비할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지금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나이다. 내가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에게 포도주를 줄 때가 즉 나의 약속의 피를 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벌써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그때그때 사람을 치료한다든가 또는 사람들을 만나다든가 언제 만날 때마다 자기가 누군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보지만은 그것은 좀 엮이려 가는 거죠. 여기도 분명하게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 유대인이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여기 유대인들은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보시면은 이 물을 준비해 놓고 손님 오면 발을 써주고 그리고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그리고 또 시장에 갔다 오면은 몸을 씻어서 목욕을 한 다음에 또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주발이나 대접이나 그릇을 물로 씻어서 깨끗이 한 다음에 먹는 것입니다. 아마도 위생관념에 가장 좋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은 제가 병원에 잠깐 일해보면은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들은 항상 손을 씻더라고요. 손을 씻고 들어가서 수술하더라고요. 또 나와서 손을 씻고. 그래서 정결을 의미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유대인의 결례, 유대인의 그 풍속에 따라서 의식에 따라서 즉 장로나 또는 유대인들의 그 레바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유전에 따라서 유전대로 행하는 것. 유전대로 두세 통 드는 20갤런이나 혹은 30갤런 정도 되겠죠. 30갤런에 드는 그런 통. 그런 통에다가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여기다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차고 넘쳐 주신 것을 말씀하죠. 항상 조금 채워도 되는데 왜 다 채우라 했습니다. 채우라. 그리고 9가지 채우니 9가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주신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시면 예수는 은혜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분을 얼마든지 주셨습니다. 9가지 채웠다 했어요. 채우고 아주 충만히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 있는 그 연회장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물로 낸 포도주를 맛보고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알았지요. 그래서 보통 여기 시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여기에 잔치에서 주인을 하는 잔치의 그 연회를 베푸는 그 대표자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여기 말합니다. 여기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어오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였습니다. 세상 것은 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것은 저주와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망하는 게 섭니다. 여기도 보면은 세상에서는 술을 처음에는 아주 나쁜 술을 갖다가 먹여놓고 그 다음에 좋은 술을 주죠. 되게 막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야겠는데 저게 아주 그 나쁜 좋은 술을 주다가 그 다음에 취한 다음에 나쁜 술을 갖다 먹이는 것이 세상에서는 처음에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아주 나쁜 날들이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면은 여기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나쁘고 좋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는 굉장한 것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과 같이 자기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저주가 영광으로 바뀌었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주 어려움같이 보이나 고난같이 보이나 십자가의 고난같이 보이나 그 고난이 결국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맨 나중에는 좋은 것으로 확실하게 채워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축복을 받아서 여기 전부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가 지금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건 아주 충만해 주시고 채워진 걸 보여주고 처음 보기에는 참 나쁜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좋은 것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을 보여줘서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저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였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그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하신 분이 그거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물로 포도를 만든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지금 유월절을 보낼 때 자기의 피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영광을 그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영광이 뭡니까? 바로 빛이죠. 빛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우리가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분이 아무리 영광 찾아도 그건 영광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있는 분이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바로 영광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왜?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바로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리스도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물이 포도주 변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자기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를 죄사함 받을 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의 것을 보여주시고 전부 자기를 보여주어서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저들이 그를 믿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말씀 나에게 큰 축복이 되죠.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다. 이 표적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나 보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 말씀을 보지 못한 그러한 소치에 불과하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저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서 여느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그 다음에 13절 쭉 보시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저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유대인 2월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하는 모든 것을 볼 때 전부 성전을 더럽힌 것이었습니다. 장사석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겔이라고 해서 성전세를 내는데 요새 돈으로는 한 5센트밖에 안 되죠. 그 돈을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하루 일거리가 하루 싹이 반세겔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이틀 일해서 벌어야 할 돈을 그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 내는 그 돈 바꾸는 거, 돈이 로마 화폐도 있고 그리스 화폐도 있고 유태 화폐도 있고 이런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태 화폐를 받기 때문에 이걸 저기서 돈을 바꿉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소나 양을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성전을 아주 맑게 정결케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깨끗이 했는데, 그 17절 말씀 보면은 저희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괴로움이 되었다, 굉장히 나한테 어려움이 되었다, 회방거리가 되었다. 그 말씀을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가운데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을, 여기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더러워지는구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올 성전은 자기가 스스로 깨끗이 하는 성전이죠. 자기가 자기 피로서 깨끗한 성전을 보여준 것입니다. 단순한 보통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온전히 성전을 정결케 하는 말씀을 그대로 앞으로 올 것을 자기가 실제로 해본 것뿐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여기도 사흘이 나오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성전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을 하고 성전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성전에서 죄를 사함받고 하는 그런 성전, 그걸 짓기가 얼마나 수년 동안 걸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21절에 보시면 가로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습니다. 40년 동안 걸려서, 이건 헤롯 왕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 제일 낮은 성전이죠. AD 70년대에 로마에게 완전히 파멸된 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은 내가 3만에 이 성전을 지으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40년 동안 성전을 어떻게 네가 3만에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런데 그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성전된 자기 육체, 지금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지금 못 박힐 이제 그것이 아직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앞으로 올 자기가 성전된 것을 분명히 예언으로 말씀한 것이죠.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세웠지만 3만의 자기 육체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 그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 놓은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는데 완전히 성전이 끝남을 얘기하죠. 성전이 이제 끝나고 지상에 있는 성전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 19절 20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 휘장을 여는 것이 새로운 상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10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했습니다.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은 바로 자기 육체다. 자기 육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전을 열어놓고 완전히 이제는 자기가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우리들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곳, 그 성전 살아계신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자체가 우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시면은 너희 마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있는 것을 모르느냐, 성령이 살아계신 성전을 모르느냐. 그런데 그 성전이 죄로 더럽혀지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3장 보시면은 3장. 그래서 죄로 있는 그 성전은, 지상에 있던 성전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성전이 죄로 더러워져서 예수님께서 다 정결케 만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가 이제는 성전 되어서 이제는 죄가 사함받는, 깨끗함 받는, 세상의 성전이 죄를 지는 성전이 아니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성전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 몸 자체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죄를 지으면은 멸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은 그리스도의 예언을 통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성전을 끝냈죠. 그러면 지금 오늘날까지
AD 7세기부터 지금까지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스크 보세요. 마음의 성전을 보세요. 7세기부터 거기 들어있죠. 그래도 꼼짝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성전 되었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성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상에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서 성전에 직접 들어가는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그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자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9장에 그러므로 이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자기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9장에 쭉 보시는 그 9절 말씀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으로 온전할 수 없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10장에 보시면은 10장의 19절에 보시면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 가운데로 즉 자기 육체를 찢으며 들어가서 이 성전을 완성시켰죠. 자기 성전으로 완전히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을 깨끗이 정결하는 그 말씀도 또 3일 만에 그 성전을 지켰다는 말씀도 자기가 성전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똑같이 그분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되어서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 성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자기 몸이 성전된 것과 똑같이 성전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지상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피로 끝나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즉 건축을 하되 그리스도가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인데 여기 말씀한 것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를 믿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 나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서 그리스도가 함께 산제사가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즉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제사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6절에 보신 대로 정의에 이렇게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택한 보배로 요긴한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죠. 그 다음에 나오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버림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반석이 되어야만 성전이 되는데 이것을 버렸으니까 이 성전은 되지 않고 다 멸망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래서 이제는 그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반석이 안 되면은 거기에 부딪혀 죽고 마는 멸망하는 거.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고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어서 내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을 축복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9장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 보시면은 가까이 오사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소를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을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도다. 날이 이럴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들로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급하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이라 하였습니다. 성전은 어차피 망하고 끝나는 거 맞는데 너희들은 평화의 소식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평화를 가진 화평을 가진 그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들었도다 하지만 오늘날도 많은 그 교회가 성전을 위주로 하죠. 성전이 굉장히 놀라운 곳으로, 성전이 굉장히 귀한 곳으로 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성전이 지금 이루어진 거지 건물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기도하는 집이지, 거기에는 말씀 가르치, 여기 그다음에 말씀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주신 거죠. 성전에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요 말씀 전하는 집이지, 거기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무슨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이 쓰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그 교회들이 모릅니다. 왜 그런지 교회들이 전부 그 교회 뜰에 거라지 세일을 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다른 미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미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전을 아직도 몰라서 그렇죠. 기도하는 집입니다. 거기는 말씀 가르치는 집입니다. 회개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말씀 받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축복을 받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여기서 세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회 활동을 위해서 사회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죠. 우리는 볼티모어 교회 어느 교회 우리가 빌렸을 때 보면은 밤에는 그냥 뭔가 시가렛 담배 피는 피는 사람들을 모아서서 그 담배를 끊는 것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가 그 교회에 꽉 차요. 저녁에 입어보려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뭐 거기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담배 연기가 꽉 찬 기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예배를 보기가 참 힘들죠. 막 뭐 가끔 막힐 정도니까 담배 연기가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성전은 여기 예수님께서 거기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뭘 파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돈 바꾸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기도하는 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집이라고 직접 자기가 보여줬습니다. 성전에 와서 가르쳤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의 의미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전이요.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그랬죠. 그 교회에 붙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교회는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성전은 그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안에서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반드시 그 성전을 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죠.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자기 피로 우리 양심의 죽은 죄를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써서 우리의 성전을 날마다 새롭게 깨끗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의 성전을 가지고 옵니다. 이 성전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서 깨끗이 자꾸 하시면서 오십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은 나중에는 다 마귀의 밥이 되고 나중에는 멸망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보시면은 요한복음,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성전되어서 그 성전의 정결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3일 동안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3일 동안에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거듭거듭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으냐. 그전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신 후에야 제자들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죠. 자기 스스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사람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거기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시면 나다니엘이 벌써 오기 전에 먼저 알았죠.
나다니엘의 속을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속이고 눈가림하고 혼자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 마음, 여기 나다니엘 보죠. 나다니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안 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내 먼저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아닙니다. 전부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속에 생각하는 까지 다 죄를 회개해야죠. 생각을 잘못 가지면은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생각부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죄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시편 140편 보시면은 사람은 절대 믿을 것이 못 된다. 사람은 하찮은 것이다. 시편 140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146편 3절에 보시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시편 140편 3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숨을 하리로라 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우리 인간들이 숨만 끊어지면 끝나는 것과 똑같이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된 것이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아무리 부부라도 아무리 자녀와 부모간이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것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항상 사랑해 주는 것.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들은 자꾸 사랑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숨을 끊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방백이라도 귀족이라도 명예 있는 사람이라도 믿을 것이 못 된다. 대통령도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되죠. 그거 끝나면 권리가 없어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의지할 것이 못 되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의 증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러 왔지. 이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그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줄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믿고 나는 저를 꼭 믿어. 나는 이 사람을 꼭 믿어. 그 믿어봤자 얼마 못 가서 그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해 줘야죠. 항상.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자기가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성전을 대모서가지고 우리가 들어오셔서 성전 되는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오시려면은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죠. 그러므로 성전을 다 깨끗이 하는 이유도 우리 성전을 깨끗이 해야 주님의 말씀이 들어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들어오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려면은 우리는 몸을 깨끗이 해야 되죠. 생각을 깨끗이 해서 들어오셨다가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은 또 문제가 생기죠. 마치 질병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문제가 되면 나중에 죽는 것과 똑같이 당장 죽지 않는 질병도 있죠. 그러니까 질병이 걸렸다가 당장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질병이 커가다가 죽죠. 똑같이 죄도 당장 죄 걸리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죄 지어서 자꾸 자라서 욕심이 인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이 완전히 죄가 들어와서 자라서 죽을 때까지 자라는데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빨리 알아채고 그 죄를 용서받고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해서 용서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전을 깨끗이 해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로 내일로 힘찬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전대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과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 그 어린 양이 이제는 성전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생활을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자꾸 보시면서 그것이 내 생활에 되어야죠. 내게 들어와야죠. 멀리 바라보는 것은 소용없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안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밖에서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좋아 보이나 들어와 보여서 경험한 건 다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즉 그분의 성전이 되어가는 성전 되어가는 그런 삶이 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가 주신 피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서 1장 9장 말씀에 죄를 자백하고 몸과 마음을 야고보서 4장 8절만 같이 손을 씻고 이중적인 마음을 이중인간의 마음을 씻어라.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몸을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해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 계시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것은 하루아침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왜 갑자기 뭐 안 되나 하지만 갑자기 될 수 없어요. 갑자기 된다면은 우리는 한 살에 죽고 말죠. 그런데 120년의 시간을 준 것은, 120년의 세월을 준 것은 그동안에 꼭 회개하고 죽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까? 120년 동안 그대로 참으시면서, 그대로 가시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참으신다고 했어요. 참으시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돌아오기를 바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다, 또는 나이가 젊다, 이것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 제일 문제죠.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들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들어오셔서 사시면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픈한,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성전 들어가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성전에 들어가서 사는 축복을 누리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서 2장에 보시면은, 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돌이신 그 예수께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집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들어간 집이 되어서 살면은, 9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德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참여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3장이나 4장에 나오시면은 더 자세히 자꾸 말씀이 나오죠. 자세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신 말씀하고 2장에서 나오시면 점점 더 가까이 이제 갑니다. 가까이 가서 나중에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에 서서 꼭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으니까 지난주에 열심히 1장을 읽으세요. 큰 소리로 영어성을 읽어도 좋고 한글성 읽어도 자꾸 읽으세요. 읽으셔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또 2장을 또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놓지 말고 자꾸 읽으셔야 돼요. 읽어서 큰 소리 읽으셔서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회개하면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시면은 그 말씀의 축복 한 말씀만 들어와도,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과 같이 게다가 심한 말씀이 들어와, 믿음의 말씀 들어오면은 모든 이 산들로 들려 바다 던져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 하신 말씀과 똑같이 말씀 하나하나 정말 겨자씨만큼 보이지는 몰라하는 그런 씨지만 그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일을 합니다. 굉장한 놀라운 일도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또 당장 뭐 되려고 하지 말고 차츰차츰 모든 차츰차츰 일어나 나가면은 꼭 반드시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꼭 읽으세요. 지금 요한복음 1장 2장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 것을 그냥 먹지 말고 집에서 큰 소리로 읽으세요. 큰 소리로 떠나갈 때 읽으세요. 읽으셔서 그것이 내 속에서 자꾸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불러서 그 찬송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말씀의 축복을 받는 것과 똑같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서 입으로 얘기하시면 보면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큰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하던 것들, 지금까지 문제가 있던 것들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시편 16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임하고 내 앞에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함께 오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점들이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영광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받으시면서 집에서 꼭 요한복음 1장, 2장을 큰 소리 읽으시고 또 3장을 읽으셔서 다음 주에 오셔서 축복을 같이 받으시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나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그리스도 나타남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인도되게 축복하소서. 아버지 이제 점점 더 그리스도의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를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조정미꽃 위에 이수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춤성불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